안녕하세요. 그나무교회입니다. 딱 1년의 반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반년 동안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남은 2019년의 시간도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누가복음의 여행은 계속됩니다. 출발합니다. 분명 같은 말을 하는데도 또 그 이야기에 아무리 깊이가 있어도 사람에 따라 그 말의 무게감이 다르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영적인 권위가 느껴진다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여행하면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와 권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한눈에 사로잡는 인문학적 내공과 세련된 동작을 곁들여 얼마나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의 수사학적으로 화려하고 과학적인 티칭으로 넘어설 수 있는 근소한 차이가 아닌 그런 것들의 수치로 계량화할 수 없는 말씀의 권위와 권세가 사람들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삶에 있어 의미 있는 모든 해석이 그분의 말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권위의 진정성은 이게 뭐 꾸민다고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그분의 말씀은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맑게나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만 서면 그들의 자법 권위가 추락하고 한없이 초라해지니 예수님이 그들의 공공의적 1호가 된 것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의 그 권위와 권세 앞에 그들의 말은 더 이상 특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 전승과 율법의 해석 그리고 장로들의 유전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훈련되고 교육받고 세뇌되었던 유대인들에게 솔직히 오늘날 교인들 중에도 이런 식의 사고에 빠져있는 사람은 심심찮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은 아마도 고문 같은 잔소리의 화신이었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은 놀라운 권위로 다가온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일련의 일들로 심하게 꼬인 종교 지도자들의 시비로 예수님은 고초를 겪으시지만 말이죠.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의 답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걱정하는 척 하면서도 다가서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 목적이 바로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음으로 우리로 주님 안에서의 바른 신분과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갈릴리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샬롬으로 어울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좀 맥빠지는 건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지를 못 알아보는데 귀신들은 알아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귀신이 말하는 예수님 자신에 대한 정보에 대하여 shut the mouth를 명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관련된 정보는 귀신들의 영적인 안목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악한 것으로 탈바꿈시킨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깨진 관계로 망가진 사람을 바로 세우기 위해 예수님은 무엇보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실천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앞에 안과 밖이 요동치는 가운데 귀신은 쫓겨나가고 고통받던 사람은 인격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더 인간답게 만들기 위함인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그런데 이 귀신 들려 고통받는 이 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알게 모르게 우리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긍휼이 아닌 차별적 시선에 개입된 상상을 초월한 사람들과 우리의 착각일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멀쩡하고 정상적이라는 것이죠.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아픈 사람에게 주어진 결과가 위로와 치료가 아니라 차별이고 손가락질이라면 정말 환자는 우리 자신인지도 모르죠. 신앙적인 말들을 쓴다고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삶의 문제들에 대한 가장 현명한 접근은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나와 이웃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교조차 진실성을 상실한 오늘의 시대 속에서 내가 이웃을 향하여 함께 웃고 함께 울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사람이 되어줄 때 지금도 여전히 나의 삶의 자리에 서 있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고난에 대한 궁극적인 치유와 해답의 길이 되지 않을까요? 내가 단지 친구라서가 아니라 크리스찬이라서 더 신뢰와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된다면 한국 기독교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그나마 타임 플러스에서 만나죠. 감사합니다.